벌써 11월 17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한 5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걸 느끼는 게 우리 건이 머리 보니까 좀 느껴지네요. 머리가 많이 자랐네. 오늘 말씀 제목이 3집중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전우사님, 다락방에 왜 이렇게 단어가 좀 많은가요? 이런 질문을 몇 번 좀 들어봤어요.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전에는 393, 뭐 3오늘, 3집중, 3세팅 왜 이렇게 단어가 많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고 아마 랩런트들도 그런 질문을 좀 가져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을 하고 나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이 정리가 되는 것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자기만의 그게 있잖아요. 딱 나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어쨌든 미션원 때도 좀 전달했지만 교사 미션원 때 오늘 3집중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본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3집중이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3집중.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사격을 해요. 총을 안 쏘는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치사병이 됐건 뭐 요리를 하건 의무병이 됐건 뭐 운전병이 됐건 군인이라면 총을 다 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군인이었으니까 총을 쐈잖아요. 쏘는데 총을 쏘면 이제 길다란 여자분들은 모르지만 소총을 쏜단 말이에요. 권총도 있기도 하지만 소총을 쏘면 총을 딱 쏘면 그 탄피라고 해서 총알이 이제 화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남은 껍데기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근데 군대는 탄피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그 탄피는 쓸 데가 없어요. 다 화약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탄이니까 탄피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쓰고 남은 탄피의 개수를 센단 말이에요. 왜냐면 누군가가 한 개 훔쳐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있다가 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피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격을 하다가 산에서 야간에 사격을 하는데 탄피를 전사님이 이제 옛날에 생도 시절 때 쏘다가 탄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부대는 그게 큰일이거든요. 온 산을 다 뒤졌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탄피가. 나도 좌절하고 있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딱 전사님 동기 중에 한 명이 생을 걸고 도와주더라고요. 탄피를 찾기 위해서. 그 야밤에 야산을 다 뒤졌어요. 결국은 찾았어요. 한 5시간 걸렸나요? 탄피를 찾았어요. 근데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야간인데 굴러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그때 조선 약간의 마음에 딱 잡은 게 뭐냐? 조선 개인적으로 그래, 아무도 도와주시지 않는 일이 있으면 나는 끝까지 돕는 거다. 조선 그때 좀 각인된 게 있거든요. 전사님이 이제 예전에 미국을 간 적이 있어요. 미국을 가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선교로 미국을 가는데 전사님의 같은 교회에 새로운 전사님보다 어린 전사님이 들어왔었어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출발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밤. 전날에 이제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 전사님이 여권이 사라진 거예요. 여권이. 다음날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큰일이 난 거죠. 어디 갔나 막 집부터 교회부터 다 뒤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이제 좌절한 거죠. 이 전사님도 저는 이미 틀렸어요. 가생하면서 못 가겠다는 거죠. 왜냐면 여건이 긴급 그 발권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뭐 복잡해가지고 하루 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사님만 빼고 다 가야 될 상황인데 전사님이 이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 전사님이 놔두고 혼자 좌절해서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고 교회를 다 기어다니면서 뒤졌어요. 한 3시간 뒤졌나요? 찾았게요? 뭐 찾았게요? 찾았으니까 얘기하겠죠. 방송실 장비 밑에 여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떨어뜨렸는지. 그때부터 이 전사님이 전사님에게
생을 걸고 복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전사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감사에 대한 부분이 공짜는 없겠죠. 감사는. 전사님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뭐 말이든 뭐든 표현을 해요. 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조금 도와줬다, 좀 뭐 교회에 헌신을 했다, 수고했다, 전사님 감사하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받은 도움 혹은 뭐 수고와 헌신 거기에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2부 때 감사 축제 때 우리 소정이가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와서 같이 간증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겠죠. 이게 공짜로 얻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죄인의 우리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평상시에도 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정말 있는가?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가 있는 가정과 아이가 없는 가정은 달라요. 양육을 해본 사람과 양육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달라요. 딩크족 들어봤죠? 우리는 아이 낳지 않겠다. 전사님 그분들을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 육아를 해본 사람과 육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부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가 생겨요. 전사님도 뭐 고백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둘째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임신을 확인했는데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부부라면 아이가 생기듯이 정상적인 신자라면 반드시 생명에 대한 부분이 응답으로 와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 나 자신이 받은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날마다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직장, 학교, 학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까지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라니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시간표가 있겠죠. 237 나라 5총 종족까지 가는 시간표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24년도가 11월 회기가 이제 2주 남았어요. 나는 올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있겠죠.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본 적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99% 사람들이 복음은 전해요. 일회성으로. 영접도 시켜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하는데 여기까지 로드맵을 그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뭐냐면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은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만남이 뭡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복음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감사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만한 팀사에게 되는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이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집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진정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학업을 가지고 내가 가진 산업을 가지고 전문교회 응답까지, 그러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 나라를 살리는 지교회의 응답까지. 오늘 이렇게 처음 듣는 랩런트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 5가지 기초라고 해요. 나는 진정한 정상적인 신자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중요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가장 바르게 알아야 되냐?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오늘 집 앞에 나와서 운전해서 나가는데 전사님 집 앞에 나가서 우회전해서 나가거든요. 이제 우회전 하려고 전사님 출구 앞에 주차장 지나서 후문으로 나가는데 바닥에 그 비둘기가 터져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보면서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면 요즘 비둘기가 미쳐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예전에는 날아갔거든요.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데 총총총 걸어 다니죠. 제가 친 건 아닙니다. 근데 바닥에 터져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 비둘기는 새는 날아야 행복한데 얘들이 요즘 미쳐가지고, 그지 소정아? 막 길거리에 있는 것만 주 먹어 다니고 사람 따라다니고 영점점 심각하게 비둘기가. 비둘기 사이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심지어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지금 앉아있지만 내 생각이 아직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우울한 인간, 불안한 인간, 초조한 인간, 슬픔에 가득한 존재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능력을, 신분과 건설을 완전히 빼앗기고 상실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도 보니까 유명한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한 번도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듣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이토록 매주 듣고 심지어 매일 듣는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죠.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지금 당장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답이 없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요. 도박이 될 수도 있고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무언가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분열이죠. 계속 생각과 마음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그리스도 말씀 듣는데 죄송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집착과 중독과 분열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밥을 먹고 하면 힘이 나고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살아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별로 힘이 나지 않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황폐된 상태라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영적으로 황폐됐다면 사실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된 상태라니까요. 일주일 7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에 왔는데도 어제 청소년 시당 갔다 와서 한 랩런트랑 좀 포럼을 나눴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빨리 이 청소시작원을 그만두고 싶대요. 왜냐면 엄마가 보냈으니까. 여기 앉으니까 너무 짜증난대요. 그 청소년 시작원 가면 휴대폰을 거두거든요. 휴대폰을 거두는데 그냥 불만이 너무 많아요. 휴대폰을 왜 거두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신학원 등록비 35만 원이거든요. 싸지도 않아요. 자기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랩런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아직 그 친구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먼저 전도사님이 어땠냐,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 무언가 내 미래를 두고 현실을 두고 두려워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언약 붙잡아라, 세계복음 할 수 있어 얘기하지만 그 말씀은 나랑 별로 관계없고 그냥 나의 학업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내 경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니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분열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부터 24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4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잡지 못하니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분유를 팔아요. 중국에 만두 옛날에 종이로 만든 거 본 적 있어요? 만두를 종이로 만들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기술이 대단해요. 이전에 분유를 파는데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특정해서 좀 미안하지만 석회가루 있잖아요. 석회가루를 분유에다가 섞어가지고 판 겁니다. 그럼 그걸 분유라고 하지 않아요. 깨끗한 물에다가 농약 한 방울만 집어넣어도 그거는 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극물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난 다른 것도 필요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세례 요한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겠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율법을 강조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너무 시대가 부패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여기 다스리는 왕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이 본인의 남동생을 죽이고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이 시대에 완전 악독한, 부도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무리가 많았거든요. 무리 제자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탄핵이 거죠. 탄핵. 하야해라. 내려와라. 지금 무슨 이런 부도덕적인 짓을 저질렀냐. 맞는 말이긴 해요.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지금 빨리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개혁하고 부도덕한 사람 잡고 회개하라 외쳐야 되지. 예수님이 보니까 병든 자들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동네 다니면서 바다 다니면서 산 다니면서 복음이나 말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복음 말고 다른 게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해라. 여러분, 마약한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세계중독 예방협회 모임이 있는데 선생님 참 마음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가다가 마약까지 간 거예요. 마약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강단에서 어떻게 이상한 것에 집착할 수 있냐, 중독될 수 있냐, 회개해라 얘기한 겁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이 마약까지 손댄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예배 왔을 때 듣는데 이제 이 교회는 내가 들을 말씀이 없구나.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바른 말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복음을 몰라서 밑바닥까지 간 인생의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고, 당연히 실수하고 범죄했으면 바르게 해야죠. 갱신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회개가 뭐냐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율법과 다른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뭐예요? 신비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불 받아라. 무언가 방언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 체험하고 병이 걸렸는데 병이 기도 40일 했더니 나았더라. 그거는 불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뭔가 계속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냐? 눈물의 선지자예요. 백성들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애통한 눈물,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 좋죠. 사랑 필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간의 사랑이라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는 치유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 많았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냐? 그냥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거나 종교적인 부분을 의미해요. 다른 종교에도 선지자 있습니다. 마호메트, 알라 보고 그 시대의 사람은 무함마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외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시대가 왜 계속 문제가 하냐? 복음이 섞이는 겁니다.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순수한 복음 되고 원색 복음 돼야 되는데 자꾸만 다르게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지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보고 삼중직이라고 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면 나를 바르게 한다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보여야 돼요. 보세요.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도사님도 절대 불가능해요. 하루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걸 전도사님이 압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복음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물질로 돌아갑니다. 11장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계속 영적 악순환을 반복을 했냐?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산집중이에요. 산집중이 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 왕은 아침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질문하고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이 낮에 한 고백이 뭐냐면 이 다윗 왕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늘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도 다윗은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괜찮아요. 혹시 나에게 말 못할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시력이 얼마나 안 좋냐면 눈앞에 있는 15cm까지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양이라는 동물은. 양을 전선에 많이 봤거든요. 강원도에 있을 때. 눈앞에 있는 15cm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이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또 양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냐면 양의 털이 많잖아요. 양의 털이 보통 한 3개월, 4개월이 넘어가면 본인의 몸무게를 가지고 본인의 다리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털이 불어난대요. 그러면 목자가 없는 양은 털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게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앞을 볼 수 없어서 골짜기에 떨어진다든지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목자가 없으면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비유를 목자로 드시고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예로 드셨냐? 다윗이 양을 보면서 본인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 나는 목자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구나. 양은 그 대신 무엇이 가장 발달됐냐면 청각이 제일 발달되었어요. 본인을 기르고 본인을 양육하고 챙기는 목자의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재미있는 영상 많이 나와요. 목자 목소리만 구분을 해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 목자 목소리를 따라서 양이 다닙니다.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이지 못하면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게 자유 같죠? 그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양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 목자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모습이에요. 이건 낮에 사람을 만나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밤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가셨다라고 시를 쓰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며 나의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모든 답을 내리는 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무당은 아니지만 딱 눈을 보면 좀 대화를 나누면 이 분이 이 랩런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은 알아요. 조금 대화해보면 이분이 사모늘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구나 사실은 바로 드러나요. 그게 말 아니더라도 어떤 행동, 삶의 모습 사실은 바로 보면 알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오늘도 7시에 한 랩런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깨우러 갔거든요. 깨우러 갔는데 뭐 새벽에 어디 나갔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은 마음이 괜찮았어요. 왜?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부족한 나를 기다렸거든요. 하나님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럼 저희가 누구를 못 기다리겠습니까? 누구를 수용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신자라면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한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 어떠한 것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은 삼집중의 응답 속에 계속 들어가 보길 바래요. 그럼 내용이 필요하겠죠?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3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 나의 스케줄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붙잡은 말씀, 하루를 정리하면서 깨달음을 붙잡고 기도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저는 오늘 미션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3오늘에 대한 거예요. 오늘 포럼하면서 맡은 분반 선생님 있죠? 선생님과 어떻게 조금 이 3오늘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선생님이나 랩런트가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합시다. 예전에 제가 건이랑 한 2달 정도인가요? 한 3달 정도 3오늘 같이 나누고 집중해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전사님은 저기 그 시애틀에 장로님이랑 권사님, 전사님 계시는데 그 3오늘을 매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도 3오늘을 하신 거를 찍어서 올려요. 전사님도 제 매일 하고 있는 3오늘을 올립니다. 거기 계신 장로님도 전사님도 3오늘을 올리세요. 보여주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도전해보고 있거든요. 랩런트 잘 모르면 선생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여기 어떻게 도전할지를 한번 포럼을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직장에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 중에 토요일 핵심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모여서 핵심을 드립니다. 뭐 핵심 끝나고 미션홈을 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각자 집에서 드리는 것은 인터넷 유튜브를 보고 드리는 거는 상황이 힘들 때 편하게 보라고 있는 거지. 그럼 교회가 왜 있겠어요? 왜 다락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일 때 2-3사람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금토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랩런트들도 선생님도 도전해야 된다. 토요일에 모여서 핵심 드리고 끝나고 미션홈을 하고 나머지 랩런트들은 찬양을 연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은 좀 포럼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랩런트들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안 되어도 괜찮아요. 절대 불가능해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며 삶집중에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며 밤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답을 찾으며 하루를 말씀으로 정리하는 삶 집중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에게 허락하시는 언약과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는 한 날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